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5장 20절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바울은 세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된다.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죄의 권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 옛 자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지배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힘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옛날 자아가 죽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옛날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력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새 삶을 살 권세를 갖게 되었음을 분명합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물을 찍는 것이지만, 원래 세례는 침례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어떤 지역에는 강이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물을 담가서 하는 침례를 행할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찍어서 하는 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원래는 침례인 거예요. 물 속에 완전히 우리가 잠기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내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악한 욕망에 대해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며 동시에 죄의 지배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옛 자아의 삶은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다. 그건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날의 나가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지배력, 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늘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장사되어 죄의 압제가 풀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이 죄의 정죄가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죄의 정죄에 억눌려서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 더 이상 죄의 지배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삶, 성화의 삶, 영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 영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죄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죄짓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영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오전에 8시부터 우리 남성교회 연합체육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또 좋은 성과도 거두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